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사회자, 우리 청년회장이 읽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잡고 어떤 제목을 잡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좀 의외로 이 비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비전. 왜 그런가 하면 항상 이 설교할 수 없고 또 청년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비전이 있는 삶이 되지 않겠느냐. 성경에 보면 묵시가 없는 자는 방자히 행하나니, 이것이 원문에 보면 비전이 없는 자는 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방탕하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 보면 묵시가 없는 자는 방자히 행하나니, 이 묵시가 비전이 없는 자는 망하리니,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저 사람 망한다, 끝났다, 그런데 오뚝이처럼 벌떡 일어나고 세상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참으로 부럽다, 참 부모 잘 만나고 참 정말 자기는 복이야. 복이라고 한 그 말이 너무나도 나중에 질투 시기가 나서 은근히 거기에 시기 질투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부모 원망하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현재 있는 일을 감사하고 거기서 족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바로 알면은 반드시 비전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인물이 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 고인물은 뭡니까? 썩어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아니하고 생명체가 살아서 거기에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그 번식이 되어 우리가 식탁에 생선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흐르는 물은 그렇게 되지만은 고인물에는 결국은 그 썩어서 세균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까지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고이는 물 되지 말자. 그리고 고이는 물을 누가 되고 싶습니까? 다 흐르는 물이 되고 싶지만은 내 생각이 비전이 없고 내 생각이 그냥 멍하고 밥을 먹고 보고 말하고 하더라도 생각이 없는 사람, 나의 어떤 비전에 제시가 없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이 출발해서 처음에는 잘 보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간격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학 분기가 있는데 개척을 할 때 제가 가장 어렵게 개척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아버지의 재산이 많이 있어서 그 홀을 얻고 월세 나가지 않고 전세로, 또 어떤 분은 그 목사님 잘 만나서 그 다 개척 자리를 마련해주고 한 달에 30만 원, 84년도에 30만 원 지원했던 건 엄청난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의자, 강대상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런데 몇 년 동안 봉사했느냐? 그 교회 3년 전사로서 봉사했어요. 근데 저는 7년 동안 한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성경 한 권을 받았어요. 무슨 성경 받았냐? 지금도 내 책꽂이에 있는데 아가페 주제별 성경 13,500원짜리.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얼마짜리요? 13,500원짜리. 안 듣으면 모르는데 그 아무개 목사님은 목사님이 그 개척홀을 얻어주고 거기에 의자도 강제상도 다 해주고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한대. 그래, 나는 이게 뭐야?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내가 그렇게 성경 한 권 딱 받고 떠나오는데요, 얼마나 서글픈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이 13,500원짜리구나 이걸 생각할 때 너무나 막 눈물이 펑펑펑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온 거예요. 강대상에 17평이에요. 우리 저기 2층이 몇 평이냐면 32평 반이에요. 몇 평이에요? 32평 반. 저 2층에. 근데 17평이에요. 근데 저 2층에 반절 정도뿐이 안 돼요. 반절 정도인데 앞에 강대상 앞에다가 방을 이렇게 끊어서
방을 꾸미고 그 다음에 휘장쳐서 각자에서 삼고 그 이런 의자 그 9자짜리 의자가 그 6개인가 들어갔어요. 한 줄로. 그 다음에 맨 뒤에는 그 세탁실 그걸 이렇게 잘라서 또 해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당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줬는가 하면 임대료가 그 500에 그 보증금에다가 그 한 달에 5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500을 얻을 때 제가 그 전세가 그 당시에 130만 원이었는데 130만 원 보태고 그 다음에 이제 500만 원 안 되잖아요. 근데 500만 원을 나머지는 이제 3부 이자로 얻었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150만 원이 또 있는데 150만 원 뭐냐면 그걸 얻는데 권리금이라고 해서 그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또 빚어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3부 이자 나가죠. 전기세 나가죠. 또 그 임대료 나가죠. 그러니까 그 돈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15만 7천 원이가 나갔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나가다가 임대를 못 내니까요. 나중에 와서 제가 간증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십니까? 하고 와요. 그러면 임대료 받으러 왔구나. 가슴이 덜컹하면서 있을 때는 예 하고 딱 주면 돼. 없을 때는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음 달에 주세요 하고 가요. 그 다음 달에도 왔어요.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이번 달에도 준비 못했어요? 하면서 이제 또 인상이 달라져요. 죄송하다고 다음에 꼭 줘야만 됩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석 달째 되는데 또 계십니까? 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제 날짜가 되니까 오늘 온 거 아닌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런 가운데 왔어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준비 못했다고 했더니 아니 그렇게 3개월 동안 기회를 줬는데 그것도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준비를 못했냐고 막 하면서 젊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 약속도 못 지키고 막 하면서 근데 자기도 젊은데 나보러 젊다고 하면서 내가 나이나 먹은 사람한테 그 소리 들었으면 모르는데요. 새파란 사람한테 세상 말로 말한다면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 유산 받아가지고 월세 놓고 나는 이게 뭐야. 내가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그 못한 것 빼놓고 다 잘하잖아요. 어디 가서 무엇을 못합니까? 근데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임대료 못 내가지고 그런 말 들을 때 얼마나 서글픈지 펑펑펑 울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교회 같이 뭐 30만 원을 교회에서 지원해 주네 막 이런 말 하는데 저는 지원 하나도 1원 한 장 없고 13,500원짜리 성경 한 권 주고 그래 그때 그 몇만 원이나 주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이 생각나고 기도하여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아시죠? 어느 교회 목사님은 나 13,500원짜리고 성경 한 권 줬는데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아니시죠? 기도가 저절로 나온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하지 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다. 그 마음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어려울 때마다 비전을 가지고 500에 300에 1에 4에 1550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한 가운데 시침이 눈에 보이지 않게 돌아가지만은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조금씩 변화되어지면서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면서 1년 2년 가더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34년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했던 전세로 또 그렇게 많이 미뤄졌던 그 교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지느냐? 고인물이 되었어요. 고인물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30명, 40명, 50명 모이고 막 재정도 많이 헌금 나와서 소문이 나고 그런데 결국은 없어지더라 이거죠. 우리 교회는 없어질 것 같은데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흐르는 물에는 바로 생명체가 살고 있으나
고인물에는 살지 않듯이 흐르는 물 속에서는 바로 어떤 물고기들이 생명이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있고,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그 비전은 오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다른 헌신 예배가 아니라 우리 청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하다가 우리 청년들 비전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뭐가 생각해요? 복잡해진다 이게.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럼 부모 나는 못 만나서 원망 불평할 것밖에 없잖아요. 목사님 목회하는데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상담을 하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속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누가 부모 잘 만난 사람은 그 사람 시기 질투하고 완전 부글부글 끓어있는, 완전 된장단지에 시끌듯이 고추장단지에 이끼 끼듯이 완전히 그 속에는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누가 볼 때는 교사하고, 누가 볼 때는 헌신하고, 누가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그는 환경만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이건 왜 그러냐? 비전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면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부터 출발이다, 시작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삶의 방향을 잡고 나갈 때에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환난과 비폭과 공고와 유혹과 칼이 나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줬듯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가로막더라도 막아낼 수가 없는 이런 사건,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치고 위협을 하더라도 강도의 영과 강의 영과 사막의 영과 동족의 영과 사시매나 감암매를 5번 맞고 수 없는 그런 고난 환난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비전이 있으면 반드시 소망이 있고 그 속에 그 비전대로 되어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 여러 가지 본문을 삼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11별과 해와들이 자기에게 절했던 그 꿈을 꿨던 그 내용이 그 요셉의 비전이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본문 삼을 수도 있고,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도 삼을 수 있고 했지만은,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앞구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여론을 가지고 있는가 지자에게 물어보잖아요. 나를 누구라 하더냐고. 이때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양이 안 찬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분 엘리야다, 그분 침례요한이다, 선자 중에 하나다, 정의의 사나인 바로 예레미야다. 그러다 보니까 듣기는 좋고 참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의 이름을 걸먹이면서 그런 분이다라고 말할 때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당신이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었어요. 야, 자기들의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구나 하면서 너무 슬펐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력하게 고백을 했어요. 파연하시면 내가 복이 있다 하면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진다 하면서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주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비로소 이때로부터 이 2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기쁨과 설레임과 감격 속에 있는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것 같은 상황. 근데 분위기를 망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내가 비전 있는 삶을 살아라, 비전의 삶을 살아라 하면서 나는 이런 자라 하면서 자신을 비로소 그때 가르쳐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전을 듣는 이 마음 그릇도 아무 때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지 않고 비로소 이때로부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신앙 고백을 해서 주님과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비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르쳐줬다 이거죠. 처음부터 비전 한다고 해서 비전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져서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 대해서 외치고 노래를 하면서 비전에 대한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비전이라고 물어보면 제각기 다 각각 달라. 왜 다르냐? 뭐 꿈이다. 또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아주 휘황찬란하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주보를 보면 우리 교회 3대 비전 해가지고 3,000명 모이는 목표. 목표인지 비전인지 그것도 몰라요. 막 3,000명 하면 5,000명이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 비전이 비전다운 비전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비전이 뭐냐?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아는 것 같고 막 하니까 딱 부러지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이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과 주님이 가르쳐준 비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은 확실한 비전을 바로 알고 우리가 비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94년 5월 13일 날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티라고 하는 그곳에서 경매가 있었어요. 무슨 경매가 있었느냐? 영국의 처칠이라고 하는 그 수상이 있었죠. 그 수상이 일선이라고 하는 그 아가씨하고 그 미래하면서 그 주고받은 애절한 편지 내용이 있었는데 7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편지가 경매장에 나왔어요. 경매장에 나와서 영국에서 그 경매를 했는데 미국의 한 상인이 경매를 받아서 소장을 하고 있는데 얼마에 편지 7통에 우리 한국 돈으로 1억 5,3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몇 억이요? 1억 5,300만 원. 적어요? 많아요? 편지 7통에.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러냐? 그 처칠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일슨이라고 하는 아가씨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하면서 그 애절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그 일슨이라고 하는 아가씨는 아버지가 해운업계인데 20대부터 해운업계에서 아주 거부가 된 사람인데 그분의 딸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과 같은 가난뱅이하고는 나는 안 맞다. 최소한도 휴양소를 가지고 휴양하면서 살게 되고 나에게 화스러운 모든 걸 갖춰진 사람이 아니면 나는 거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하고 헤어진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가운데서. 근데 이 처칠이 그 세계 제2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영국의 수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상이 되었을 때 만약에 그때 저 남자가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은 어렵게 살지만은 대영 제국을 이끌고 바로 세계를 진두지휘할 수는 바로 수상이 된다라는 것을 봤다고 한다면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유미자매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영자매는. 예. 그런데 나는 지금 부자야. 나는 막 휴양소에서 완전히 화스러운 휴양소가 있고 또 화 찬란한 그런 모든 분위기가 갖춰지지 않으면 나 고생하고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그렇게 갖춰진 삶을 나는 찾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난뱅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도 너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해서 아니라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가운데서 7통의 편지로 끝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수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으니까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결혼할 걸. 비전을 가진 그 청년, 그러나 그 현재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누가 볼 때 흠모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속에서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속에서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움직이듯이 그 속에는 그 꿈틀거리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줄 줄 아무도 모르고 그 사랑하는 연인도 알지 못해서 한마디로 환경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그걸 잘라버렸을 때 우리 하영자매 만약에 그 사람이 날아간다면 억울하다고 해야 하네요. 발등을 찍으면서 막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바로 딴딴따다 하면서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영국 수상의 부인이 되었을 텐데 하지 않겠어요? 홍보라 전사가요. 그 어떤 사람이 막 그 눈이 높다 막 하는데요. 내가 들어보더라도요 속상할 정도로 안 높아요. 왜? 눈은 안. 근데 그 분명히 뭐냐면 비전이 있는 그것 한 가지 봐요. 뭐 가정이 좋고 뭐하고 그게 아니라 비전이 있냐 없냐. 내가 이런 자리에 그 말을 해야 하나 모르겠지만은 땅 500평에 몇 평이요? 예배당 크게 지어주고 담임 목사인데 그 사람하고도 거기서는 좋아하는데 그도 잘랐어요. 안 한다고. 왜 그러냐? 비전이 제대로 안 잡혔다. 비전이. 그러니까 현재 보는 그것이 재산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보화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감춰진 보화가 있어야 된다. 사모님하고 저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재밌어요 또 이야기하면? 그런데 나도 그렇고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부자면 부자죠. 그 말 한마디에 가버렸어 완전히. 믿음이 부자면 부자죠. 내놓을 것은 없어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배우자 메리트포인트 23.5에 신장 165 이상의 피아노를 치고 아주 믿음은 안 좋더라도 내 영향을 받으면 믿음이 닮아갈 것이고 얼굴이 미모가 되어 이쁘지 못한 건 이건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 미모의 여인을 주옵소서. 그리고 피아노 치는 아가씨가 돼야겠고 막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쭉 열거시키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갖춰진 삶이 다 없더라고. 근데 한 가지 제가요 정말 학교 다니면서 너무 이쁜 사람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 얼굴이 너무 예뻐. 그래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야, 이건 처음으로 공개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근데 사모님한테는 말했어요. 신촌 노타리에 커피숍에서 딱 만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름도 아니라 문은경. 문은경 가가신데 너무 날씬하고 이쁘고 상냥하고 그래서 저는 꾸밈의 말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 성격도 그렇고 그런 말재간도 없고 내가 문은경 씨를 너무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서 사귀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할 거냐요? 아니 신하고 와서 전사가 됐으면 목회할 것이 뭐 하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목회하고 부흥강사 되겠다 그랬더니 부흥강사는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했더니 붕흥강사 되면 지금이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아침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붕에 다니면 자기 혼자 산다고 자기는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환상을 깨면서 이렇게 그런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순대 씨가 착하고 정말 좋게 보인데 그래서 자기는 마음이 안 맞다. 그러면 별 수 없죠 하고 딱 끝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빠꾸 맞았다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 비전이 안 맞아. 안 맞지만은 근데 김선중 아가씨를 만났는데 나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나는 믿음밖에 없다. 그러더니 믿음 있으면 부자죠. 나 믿음이 부자다는 거죠.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내가 외모 보아서 문은경 씨한테 마음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지만은 이 여인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가 보다 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후회해 본 일이 없어요. 왜 목사님 참 할라나 모르겠지만 왜 기도하죠. 목회하는데 방해되지 않죠. 어떤 목사님 사모님 저기에 우리 김진리 권사님 아시지만은 지하실 있었을 때 거기에 쌍문교회 아시죠? 쌍문교회 그 사모님은 완전히 도박하다가 장로님들이 빚 갚아주면서 사모님 앞으로 도박하지 마십시오. 왜 도박을 하십니까? 했더니 왜 내가 못할 것 아니야. 나 이것 안 하면 나 미쳐버린다고. 나는 사기 결혼 당했다. 그리고 장로님들 깜짝 놀라요. 무슨 사기 결혼입니까? 결혼하자고 해서 나는 목사하고는 결혼 안 한다. 그랬더니 나 안 한다고. 그러더니 결혼해 놓으니까 이제 내가 데려다 놨으니까 어디로 도망가랴 그랬나 바로 개척하고 목사가 되더라 이거죠. 그럴 때 나는 환상을 그리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교회 갔다가 그냥 가족과 함께 애들 손잡고 이 교회로 가서 교회 밖으로 시내 밖으로 가서 이렇게 아기자기 오손도손하면서 그게 나의 낙이고 그게 꿈인데 내 꿈이 다 망가져서 나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나는 미쳐버립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인들이 충격을 받고 웅성웅성하고 떠나고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가 단대로 이사 갔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사모 때문에 목회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러나 그 비전이 공중되고 제가 성경을 가르쳤을 때 그건 아니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신학을 해서 신학 사상이 있죠. 장로교에서 아가씨 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감리교에서 교회 생활을 했어요. 성결교에서 신학했어요. 대학원은 장로교에서 했어요. 목회는 침례교에서 하고 그러면 이만큼 두루두루 다 거쳐서 그 목회를 하는데 세례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성서적이다 하니까 침례 저한테 받았어요. 침례 받고 그 다음에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영향 받고 또 그대로 또 가르치고 어떤 걸림돌이 하나 없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나의 비전과 상대방의 비전이 충돌될 수도 있지나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똑같이 공유가 되니까 하나가 되어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비로소 이때로부터 당신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은 예수님이 당신의 자신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나눌 때 가르쳐 줄 때 그 비전을 얼마만큼 공유하고 함께 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우리 손을 올리고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심,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제각기 자기의 생각들이 자기의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런 비전 저런 비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 가운데서 우리 찬양을 불렀듯이 주만 바라볼지어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 비전 속에 내가 밀어주마, 내가 책임져 주마 라고 하는 주님이 그 비전을 붙잡고 함께 밀어주시는 그런 비전을 갖는 그 비전이야말로 보증받는 비전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각각 불신자들도 어떤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전이 있어야 된다 해서 비전할 때 하나님이 공인하지 아니하는 비전도 위력이 있건을 하물며 하나님이 보증하는 그 비전이야말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책임져 주신다 이거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지자들에게, 신앙 고백한 지자들에게 비로소 마음을 다 털어놓고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가운데 진정한 비전이란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제자들에게 일러준 진정한 비전이 뭐냐? 진정한 비전은 첫째로 분명한 진정한 삶의 목표가 있다. 그 목적의 삶이다. 따라합시다. 목적의 삶이다.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 바로 비전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비전의 어떤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결국 고인물이 되어서 썩어버립니다. 자, 인생이 성공의 기회가 여러 번 옵니다. 성공했다 하는데 어느 날 그 성공 때문에 참으로 비참한 꼴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언론에서도, 뉴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분명히 자기의 비전이 이것이다, 비전을 이루었어요. 이루었지만은 그 비전이 이루어짐으로써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쳐버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완전히 비전을 이루었어요. 정치인들의 비전이 뭐예요?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되어진 것은 대통령 됐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자, 비전 이루고 자살해 죽는 것을 택하겠어요? 그런 비전을 이루지 않았더라도 나 끝까지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갖겠어요. 어느 것을 원합니까? 비전 이루는데 왜 죽어버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의 삶의 목적이 뭔가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오늘 21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비전에 대한 삶의 목적을 가르쳐
가르쳐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했죠. 자, 이게 뭐냐? 바로 비전의 삶의 목표예요. 나는 이런 삶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나간다 이거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기에 나는 죽으러 왔다 이거예요. 따라서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적은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왔던 것을 비전을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었고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라고 감격하며 감사의 기도가 되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공했다, 사회적으로 참으로 대단하다 그런 유명세를 떨치는 거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삶의 목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실패예요. 비전은 삶의 목적이 있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삶의 목적.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게 나의 아버지가 보내신 뜻으로서 나의 바람이다. 나의 비전이다. 이걸 비전 속에서 분류의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뭐냐? 삶의 목적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런 뜻을 이루겠다 하는데 삶의 목적이 없어요. 비전의 목적. 예수는 분명한 삶의 그 목적을 알고 제자들에게 이 비전을 나눈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삶의 목적 있는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야 부럽다 대단하다 성공하겠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왜? 삶의 목적의 비전이 아닌 이상 결국은 오늘 낮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정서적이고 육신적인 갈증은 해소된 것 같지만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목적을 이끄는 삶 공부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목적을 이끄는 삶에 대해서 그래서 저자가 그 책을 써서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만 예수님이 그의 비전은 목적 있는 삶을 비전을 가졌다 이거죠. 자, 예수님이 왜 왔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어야 한다. 죽고 난 뒤에 내가 부활을 한다. 분명히 삶의 목적을 비전을 제시해 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 있는 그런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목적이 1순위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언젠가는 그 공허함 속에 시달리고 언젠가는 찬반적이 없게 될 겁니다. 죽으면서도 기뻐했고 죽으면서도 다 이뤘다 했고 이 비전을 예수님만은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모든 자들이 한결같이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가서도 어려움 속에 어려운 공고를 당하면서도 그가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았어요. 현재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족이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그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리 매를 맞고 아무리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그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먹지 못하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매를 맞을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것이 나의 목적 있는 삶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한 비전은 뭐냐? 진정한 비전은 도전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비전은 도전이다. 뭐라고요? 도전. 이제 비전이 있어요. 목적 있는 비전을 가지고 살면 가다가 보면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힘들겠죠. 에라 모르겠다. 나자빠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도전을 할 줄 알아요. 자, 눈 뜨세요. 뭐 해야 된다고요? 도전.
22절에서 한번 보세요. 26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맙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더니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거기까지 우선 읽읍시다. 자, 비전을, 목적 있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럴 때 베드로가 방금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선생님 그리하지 마소서. 왜 선생님이 죽어야만 됩니까? 내가 있는데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말라고 하니까 고마웠고 감사하고 야 고맙다 감사다 너밖에 없다 역시 베드로다 이런 칭찬도 할 만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나의 비전이 지금 목적 있는 삶 속에서 비전이 이루어져서 내가 고난받는 걸 당연히 여기고 또 내가 죽은 것도 감당하고 그 뒤에 부활의 영광 있는 이렇게 영광찬 나의 보내신 뜻을 이루는 비전인데 감히 네가 나를 방해해 하면서 너는 나를 방해하지 않지만은 사단이 너를 통해서 방해하고 있다. 이걸 알고 사단아 물러가라. 누구로?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적으로 나갑니다. 이 도전적이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쫓을 수가 없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하면서 아주 굳세게 나갈 수 있는 도전적인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앞에 장애물들이 많아요. 세상은 어서 오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막 추대하고 받들어주고 귀하게 쓰여집니다. 막 하면서 환영해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3겹, 4겹, 5겹, 사방팔방으로 이겨서 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가다가 아유 나 못하겠다. 나 자빠지고 쉽게 포기하고 싶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되나. 다른 사람들은 내 친구들은 편하게 사는데 하면서 쉽게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 자를 바람 하나로 말씀 한마디로 날려버릴 수 있지만은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는 것은 죽으러 왔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마땅하리라. 근데 죽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건 나를 향해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도전하고 나간다 하면서 도전하는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장애물이 있어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해요. 장애물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비전을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무너지겠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으로 나를 하나님의 목적 있는 비전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다 하면서 과감하게 칭찬해 줬던 그 제자를 그 순간만은 사단으로 규명하고 물리쳤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끊고 맺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때는 환영하고 맞이하고 이때는 아니야. 그래서 머리는 차가웠고 가슴은 뜨거웠고 따라서 머리는 차가웠고 가슴은 뜨거웠고 머리가 뜨거우면 어떨까요? 머리가 뜨거우면 죽어요. 돌아버려. 미쳐버려. 분별력이 없어. 머리는 냉정 뜨거워요. 차가든지 뜨겁든지 그러면 때려치우려면 치우고 말라면 말아 하려면 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차가웠든지 한 것은 머리가 차가워서 분별력을 제대로 하든지 가슴이 뜨거워서 네가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네가 앞으로 나가든지 이 말이에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내 환경, 내가 지금 볼 때 캄캄한 터널 속에서 이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게 취업이 안 되고 또 때로는 정말 험한 세상에서 가면 갈수록 살아가기 힘든 이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 나도 몰라. 골치 아파. 아이고 힘들어. 그러지 말고 분명한 목적 있는 비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 그 하나님이 결제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신 그 비전 주신 만큼 일 도전해 나가세요. 도전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십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이끌으시고 밀으시고 돌봐주신데 후원자가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뭐가 못마땅합니까? 텍사스 고등학교에 그 졸업생들을 가정의학과 교수가 그 졸업을 하고 40년 후에 성공에 대한 그 조사를 했어요. 역학조사를. 40년 동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가.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고 부모를 잘 만나서 된 것도 아니라 오직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가슴이 뜨거운 진취적인 사람, 다시 말해 비전이 있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항상 게을리지 않고 나가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더라. 결론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아무리 공부를 명석한 두뇌 가지고 잘했다 할지라도 비전이 없으면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 자네 틀렸어. 공부도 맨 꼴찌고 매일 교무과에 불려다니고 막 아이고 참 세상 오래 살고 보면 이상한 것들이 많다고. 남아가지고 나한테 보충교육 받고 갔던 그게 이렇게 완전히 수십 명을 데리고 막 사장이 되어지고 막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세상 참 너무 불공평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도요. 우리나라의 냉동업계에서 1인자예요. 저 파주에 그 홍인표 안수다가 그 동생하고 이제 친구니까 또 이제 저한테 작은 아빠 전화 한 통 해달라고. 사실 나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가지고 말로만 전화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찾아가서 한번 봤어요. 아, 어마어마. 거기는 박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 나와가지고 서울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상위용사인데 장애인이니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다 되어서 한데 공부를 워낙 안 하니까 그 중학교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때인데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몰랐는데 뭐 냉동업계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더니 뭐 이렇게 됐다. 말만 듣다가 가서 봤더니 막 이제 사장하고 나하고 같이 가서 막 여기저기서 막 인사하느라고 내 친구인데 인사하라고 우리 목사님이시라고 하고 하는데 나중에 사무실 가서 오랜만에 만나니까요. 뭐 존댓말 하기도 그렇고 야할 수도 없고 막 이상한 말이 그거 있잖아요.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그 워낙 오랜만에 만나니까 근데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자기가 중학교 나와가지고 박사들을 데리고 다스리고 이끌려고 하면 안 되겠더래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하고 막 그러면서 보충교육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막 이거 가지고 막 자기 밑에 똘마니를 데리고 막 펴고 그랬던 적인데 완전히 어른스러워 품이 있어요. 막 사장다운 품위가 있고 존댓말하고 이 말씨가 아주 품위가 있더라고요. 야, 세상도 많이 변했고 이렇게까지 바뀌어졌나 하는데 또 부인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가 제대로 공부도 못했는데 박사들을 데리고 몇 수십 명씩을 한 100여 명 된데 데리고 거기에 그 많은 경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가정의학과 교수가 텍사스 고등학교 그 40년 후에 졸업생들을 역학조사하면서 결론이 가정 좋아서 환경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비전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비전 있는 사람이 되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야요. 비전 있는 사람 눈이 빛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이 결혼할 배우자를 어떤 사람 찾냐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막 눈이 아른거리면서 참 빛난, 눈이 잘 박인 사람. 어떤 사람이요? 눈이 잘 박인 사람. 그럼 제대로 박히지 뭐 여기 박혔나? 여기 박혔지만 반짝반짝 반짝한 사람, 이 사람 눈이 살아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응급환자로 가면 의사가 가운 입고 후레쉬 따가고 다 눈 후레쉬 비춰요, 안 비춰요? 눈 보고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눈이 제대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인물이 된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눈이 흐리흐리해요. 조금 여러분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썩은 동태눈 같이 말이에요. 흐리흐리해가지고 참 보기가 안 좋아요. 전선의 고향에 나왔던 그 눈처럼 막 참 찝찝하고 막 섬찟해. 그런데요, 살아있는 그 눈은요, 비록 얼굴이 못생겼고, 비록 키가 좀 적고, 비록 내가 정말 이것이 약점이야, 이것이 약점이야 하더라도 얼굴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눈이 반짝빛나면 그 사람은 살아있어요. 그는 어디가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잘생겼고 키가 환출하고 막, 야 정말 어떤 사람이 저렇게 잘생겼나, 탤런트 같아 한다 할지라도 눈이 흐리흐리하고 알코올 중독자 같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절대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 만날 거예요? 절대 만나지 마요. 눈이 살아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살아있느냐? 비전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 일은 많죠. 시간이 없죠. 막 그러니까 눈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일은 없죠. 힘들어 죽겠죠.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짜증나니까 눈이 죽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비전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 장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서 감옥살이 할 때 누가 그래서 인기 있다고 했겠어요? 그러나 비전 있는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실 때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했을 때 그것이 생생하게 기억나면서 그는 그 비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그림을 그리고 그 청년의 때 유혹받기 쉬운 그 나이에 여러분 그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다 막아내고 이겨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이 있으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견뎌냅니다. 참아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학생활 한 우리 청년들 여기 있지만은 유학한 사람들을 부모와 같이 가지 않으면 보내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러기 아빠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아니, 모든 것이 자유한 내 세상이다 해서 내 마음대로 언어는 통하지 않죠. 또 어렵죠. 힘들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여러분 박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야기한 말이 무슨 말을 한 거면, 그 유학생이 딱 오면요, 말도 통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그러니까 따돌림 받고 왕따를 당할 때 공부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옆에 와가지고 커피 하나 딱 빼서 주고 빵 갖다 주고 힘들지, 너 얼마나 힘드냐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펑펑 운대요. 나 너희 집 놀러 가도 되냐? 오라고. 가가지고 그 미국 언제 왔으며 어떻게 생활하냐 하면서 쭉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고생했냐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막 펑펑펑 우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 한대요. 너 힘드니까 스트레스 팍 풀어서 날려버리고 그 어디 가고 싶지 않냐? 예를 들어서 발음이 제대로 잘못하면 그랜드 개년 막 그러잖아요. 거기를 한번 가자. 근데 돈은 네가 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쫙 갈 때 막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인정이 너무나 고맙다.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열흘 가버리면요, 학교 생활 못한 데다가 더 결석자가 되어지고 이제는 거기에서 비행으로 나가버린다. 그래서 이제 깽단 조직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교회 가서 말씀에 은혜 받고 이게 아니지 하며 정신을 차리면서 그게 컨트롤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근데 신앙생활 안 하더라도 유일하게 남은 자가 있어요. 견디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비전 있는 사람. 따라서 비전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은 견뎌냅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내가 여기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를 악물고라도 이겨내야 된다. 비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전이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 자기를 개척하고 자기를 다스려 나가면서 나가는,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인간의 한계점이 있을 때에 그 한계점을 나중에 더 이상 나는 못 참아내, 그런 한계, 더 이상 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만나버리면서 주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밀어주시고 돌봐주실 때 놀라운 다니엘이 되어지고 요셉이 되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아니한 사람보다 몇 배가 더 유리한 조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믿기 바랍니다. 얼마나 유리하냐 이게. 예수 믿지 않은 자들도 비전이 있으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 막 이겨내는 그런 확률이 많은데, 여러분 믿지 않아요. 믿는 자가 비전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자, 비전은 진정한 비전, 목적의 삶이 있는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도전이라고 그랬어요. 도전.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있을지라도 도전해 나가야지. 꿈을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전은 신화적이다. 바로 신화를 만듭니다. 이 비전은 결과를 반드시 낳게 됩니다.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랬어요. 비전 있는 자는 행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할 때 내가 알아서 하면 대단하죠.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프로그램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원을 다닌다. 학원 다녀봤자 가보니까 별것 아니야. 왜? 숙제 내줄 때, 설명해줄 숙제 낼 때 이거 해가지고 와라, 외워가지고 와라. 그러면 대신 외워주면 좋은데 내가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들어가면서 내가 외울 거, 나 오고 가고 그 시간에 내가 집에서 혼자 하겠다. 그 생각도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그래서 나 학원 안 다녀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하다가 어떤 유리 깨지면 무너지고 내일 하지 하면서 그냥 그 리듬이 깨져버린다 이거죠. 그럴 때 더 이상 진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원을 다니다가 보면 돈이 갖고 와서도 하고 가라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학원 때문에 가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프로그램이 나를 이끌어 준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지도자가 없더라도 알아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담당 전사님이 없다가 보니까 나중에 교회는 나오는데 어떻게 이끌어 주지 않다가 보니까 방향도 찾을 수도 없고 바로 나에게 어떤 구심점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전을 가지면은 그 목적의 비전을 가지고 또 방해되어질 때 그 도전을 하면서 비전을 향해서 나간다 이거예요. 나갈 때에 여기에 시간은 없죠. 바쁘죠. 눈은 빛이 나죠. 거기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죄질 시간이 없어요. 유혹받을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내가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죄를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참 미련하다 바보다 왜 저렇게 사나 답답하다 하겠지만은 나중에 보자. 속으로 그렇게 하고 계속 한 길을 두고 흘러버리고 쭉 나가면은 결국은 여러분 도전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역사들이 나와요.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됐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청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이 원고를 쓰면서 오늘 새벽이죠. 새벽 2시에 올렸어요. 혹시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게 세계적으로 외국에서 많이 있는가 봐요. 딱 우리 카페에다가 올려놓은과 동시에 화장실 갔다가 온 시간이 불과 5분도 안 돼요. 그런데
20명이 벌써 클릭을 냈어요. 그 시간이 새벽 2시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60명 이상이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토요일이잖아요. 그 어제 내가 옮겼을 때. 그래서 이 비전 있는 사람들은 피곤하니까 나 몰라 해버릴 수 있지만은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자신과 막 싸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심는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결과를 반드시 이룬다. 여러분 심을 때 심어야지 심을 때 기회지는 못 심어요. 이종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종문 알아요? 여러분이 그 시간이 없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너무나도 정말 괴로워가지고 죽으려고 했지만은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 다른 전공으로 나가면서 그가 도전해 나가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권총을 가지고 머리에다 쏘려고 3번이나 시도하다가 정신이 바짝 나서 내가 이것도 못 이겨 무슨 비전을 가지냐 이겨서 그는 신화를 낳은 70살에 가까울 때 여러분들 지금 현재로서 보지 마시고 10년 후에 나를 보고 20년 후에 나를 보고 3년 후에 나를 보고 금방금방이에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배로서 담임 목사로서의 수없이 들었잖아요. 아들을 낳았을 때 사모님한테 여보 대성이가 20살 되어서 대학 들어갈 때는 예수님 오시겠죠? 아 오시죠. 예수님 안 오셨고 지금 36인가 7인가 됐어요. 빨라요. 금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항상 이 나이 먹는 거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건 기회를 삼아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을 놓쳐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만 피가라고 이놈의 세상 저놈의 세상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분명히 세상에 보내준 걸 뜻이 있어서 보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보내신 귀한 의미 있고 뜻이 있는 걸 믿사오니 목적 있는 비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전하며 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 비전은 신화를 낳고 결과를 낳는다는 걸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여 이